이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한때 우리 사회에서 답정너라는 그 단어가 크게 유행을 했습니다. 답정너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네, 다 들어보셨죠?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답정너라는 단어는 답을 정해놓았으니 너는 대답만 해 라는 그런 준말이에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께서 일터에서, 그리고 각자 일터에서 같이 일을 하고 아내분하고 같이 이제 저녁 식사를 할 때 아내분이 여보 나 요즘 살쪘지? 그러면 남성분들은 긴장을 하죠. 무슨 답을 원하는 거지? 답은 정해졌으니까 좀 뚱뚱해졌어 라고 얘기하면 밥을 뺏어갈 것 같고, 날씬한데 그럼 뭘 날씬해 또 할 것 같고, 뭐지 하다가 왜 보기 좋은데 왜 그래? 로 가잖아요. 늘 애매한 대답으로. 왜? 무슨 답인지를 알아내야 되니까. 왜 요즘 건강해 보이고 좋은데, 아 그래? 내가 요즘 운동을 좀 해서 그러는가? 좀 어떻게 좋아 보여? 그때 알죠. 살이 좀 빠져 보인다. 답을 정해놓고 우리는 질문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어느 부대에서 소대장이 신병에게 일을 시켰습니다. 저 국기 개양대의 높이를 한번 재갖고 오라는 거예요. 뭐를 제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신병이 줄자를 가지고 국기 개양대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기 올라가는 거 좀 위험하잖아요. 밑에는 굵지만 점점 이게 좁아지면서 휘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올라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끙끙대면서 소대장이 시켰으니까 그 높이를 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신병답게. 그 모습을 말년병장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신병한테 얘기합니다. 신병 너 뭐하냐? 그랬더니 소대장님께서 이 국기개양대의 높이를 재라 그래서 높이를 재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신병은 뿌듯했을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내가 한다고. 근데 이제 병장은 한심한 거죠, 그게. 야, 신병 왜 그러냐? 저 밑에 볼트 요거만 풀면 이 개양대를 빼서 옆으로 해서 길이를 재서 말씀드려라. 그랬더니 이 신병은 열심히 하고 한다는 얘기를 듣고 싶었으니까 화를 내면서 말년병장한테, 병장님, 소대장님이 원하는 것은 높이이지 길이가 아닙니다. 이건 수준 있는 조크인데 수준이 저랑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아직 우리. 그러니까 높이를 재려니까 높이를 재고, 이게 옆으로 놓으니까 길이가 되니까 높이를 잰다는 거야. 이게 참 말장난 같지만 우리의 삶에서 일반적인 대화를 할 때요, 이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부부관계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간데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같은 얘기를 하는데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다른 얘기인 것 같은데 결론은 또 벗긴 겁니다고 같은 결론을 또 내줘요. 서로 전혀 다른 기대를 하면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답정너라는 단어가 한때 유행했을 때 가장 부정적인 이미지로 향했던 그 집단이 어디냐면 바로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대한 진리를 추구하면서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야 되니까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그래서 항상 얘기를 할 때 그렇구나, 그렇게 힘들었구나, 기도해,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어, 항상 답을 주려고 그런다는 거야. 그리고 타종교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마, 너 그러면 지옥 가, 그렇게 하는 게 우리는 일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답정너의 최고의 집단은 기독교인이라 그래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는 그 답대로, 정답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믿음이 없어서 그래. 근데 우리 성도님들 이런 얘기들을 할 때 참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리대로 살다 보면 우리는 답을 정해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가, 이 답을 정해놓고 간다면 우리의 이야기들은 다 사라져버리는 거야. 그냥 우리가 그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대로 하려고, 우리 아니면은 포기를 하고
맞으면 그냥 너무 죄의식을 느끼고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그렇게 답정노로 해서 그렇게 질문하시고 그렇게 대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그러면 율법이 되고 그렇게 하면 구원받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죠. 예수님께서도 물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본인만이 답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예수님조차도 답정너로 우리에게 질문하시고 답정너로 우리의 삶을 판단하고 계십니까? 아니죠. 은혜를 끼쳐서 정말 은혜 받지 못할 내가, 구원받지 못할 내가, 그 답에 정답일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의 정답이 되는, 하나님의 해답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저희 짧은 소견으로 말씀은 이미 정해놓은 단 하나의 정답을 찾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 나오는 해답을 찾게 하시는구나. 다양한 방법 안에서. 어느 분들은 자녀 때문에 힘들고요. 어느 분은 돈 때문에 힘들고요. 어느 분은 나의 인격 때문에 힘들고요. 어느 분들은 각양각색의 힘든 것들이 다 달라요. 또 같은 부류인 것 같지만 또 다른 케이스로 인해서 많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 어려움을 생각하면 나도 어려봤으니까 너도 이렇게 살아라고는 얘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눈물이 왈칵 쏟아지죠. 억울하고 힘들고 자존심 상하고 분이 이뤄지고 그거랑은 다른 것 같은데 우린 참 다양한 입장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쫓으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시는 은혜를 먹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구원받지 못하고 나는 무엇인가 잘 될 것 같지 않은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한번 다 같이 우리 설교 제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결론은 보장된 승리입니다. 설교 제목 굉장히 멋있죠? 결론은 보장된 승리입니다. 아, 그래. 결론은 버킹엄이야. 그러니까 승리야. 그러니까 정답이 정해졌어. 또 그렇게 하기 딱 좋은 말씀.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설교의 제목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는 1 더하기 1은 2라고 생각해서 2의 정답을 찾기 위해서 1 더하기 1이니까 모든 것이 다 2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 제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1 더하기 1이 뭔지 알아? 그러면 2 그럼 땡 그랬단 말이에요. 저도 1 더하기 1은 창문이야. 1 더하기 1은 창문이고 1 더하기 1은 41이야. 1 더하기 1은 뭐야? 과학적으로 뭘로 하면 1 더하기 1은 2가 하나만 정답이 아니잖아요. 0 더하기 만약에 2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승리의 정답이라면 구원의 정답이라면 0 더하기 0도 2가 돼요. 1 더하기 10도 2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으십니까?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답인 거예요. 해답이라는 거예요. 그 0이 어떻게 0 더하기 0이 어떻게 은혜가 2가 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0 더하기 0 안에서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여 주셔서 나같이 아무것도 없는 인간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를 주셨고 내 옆에 또 배우자에게 또 아무것도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데 또 하나의 사랑을 주셔서 2가 됐어.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해답이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결론이 보장된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깊이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가 될 때 우리의 삶은 한 단계 더 신앙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봉독해드린 24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여기서 흥왕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점점 번창하여서 무엇인가 더해진다는 의미죠.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세력이 더 강해진다는 말씀이야.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씀이 이루어졌는가를 우리는 발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발견에 대한 말씀이 12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에 이 얘기 하나 하려고 흥황해졌더라. 그리고 13장부터는 이 말씀이 증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상황인가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요. 그때라는 것은 어떤 때냐면 11절 마지막 절에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을 돕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을 때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바나바와 사울이 갔을 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찰나로 죽이니 유대인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라는 것을 굳이 집어넣은 것은 바나바와 사울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이곳에서 일어났던 어떤 일이냐면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였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일을 보고 베드로까지 잡아간 것을 지금 바나바와 사울도 본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때라는 것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헤롯이 지금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막 좋아했어요. 헤롯 왕을 유대인들은 싫어했었단 말이에요. 왜 싫어했냐면 헤롯은 에돔 사람이었어요. 에돔 사람은 누구냐면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예입니다. 에돔 족속. 그들은 큰 적을 지지도 않았지만 형제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서로 그들은 내 형제다, 같은 민족이다라고 얘기도 나왔습니다, 구약에. 그런데 점차 관계가 악화가 되면서 그들은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고 전쟁에서 에돔 족속은 졌습니다. 그 진 에돔 족속은 강제로 유대교로 개종을 하게 돼요. 그리고 유대인의 속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에돔 족속들을 깔보기 시작했고요. 에돔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동생이었는데 자신들이 섬겨야 되고 아무 말 못하니까 불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로마 시대를 접하게 됩니다. 로마인 제국 때에 유대인들이 로마에 지배를 당하다 보니까 로마 제국에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유대 왕을 한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이 한 사람을 누구를 세울까 했더니 에돔 사람을 세우자. 그래서 유대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 에돔 사람들의 텐션을 이용을 하자. 그래서 에돔 사람 중에서 한 왕 헤롯을 왕으로 삼습니다. 헤롯 대왕. 여기서 나오는 헤롯은 헤롯 대왕,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 헤롯의 손자야. 그 할아버지가 헤롯 대왕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리고 예수님을 죽인 헤롯 왕은 누구냐면 지금 나온 이 헤롯의 삼촌이요. 지금 조카예요. 지금 헤롯은 3대에 걸쳐서 이 유대인의 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신의 나라에서 자신들의 민족의 사람이 왕이 되지 못하고 이게 이방인도 아니지만 형제도 아닌 애매한 이 에돔 사람이 헤롯이 왕이 되니까 불편했겠죠. 그러니까 헤롯에 대해서 항상 불만을 갖고 있었던 것이 유대인이었단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을 이제 정치적인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는데, 정치적인 목적으로 함께 해야 되는데, 한 마음이 돼야 되는데 야고보를 죽여보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예루살렘 교회 최고의 지도자인 베드로를 죽이면 아예 유대인들은 내 편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지금 기독교를, 예루살렘 교회를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유대인 종교자들이, 지도자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독교를, 초대교회를 핍박을 했어요. 근데 그것을 보고
이제 더 정치적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확대되어서 기독교를 탄압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계속 역사적으로 반복이 돼요. 정치적인 판단으로 이러한 핍박까지 이뤄진 초대교회. 그러면 이 헤롯이 베드로를 체포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야고보처럼 죽이겠다는 의도 아닙니까? 야고보를 죽였으니까 이렇게 기뻐했던 것처럼 베드로도 잡은 이유는 바로 베드로를 죽이겠다는 거였어요. 베드로는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잡혀 들어갔을 때 이제 죽었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참 하나님은 진짜 역사의 주관자 되십니다. 바로 잡아서 죽여야 되는데, 재판을 해서 처형을 해야 되는데 바로 그 다음 날이 무교절이었던 거예요. 무교절은 유대법에 따라서 어떤 재판이나 행정적인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무교절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를 감옥에 집어넣어서 구금시킨 거예요. 감금시킨 거예요. 그 감금의 강도가 굉장했습니다. 4절의 말씀에 보니까 군사 4씩 4패를 맡겨서 지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군사 4명씩 4줄로 총 16명이 이 한 명의 베드로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6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냥 내버려둔 것도 아니고 온몸에 쇠사슬을 2줄로 칭칭 감으면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그 16명의 경비들이 이 베드로를 지키고 있어요. 그만큼 헤롯에게 베드로는 너무나도 중요한 인물이었던 거예요. 도망치면 안 돼요. 왜?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베드로는 죽여야 됩니다. 도망치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헤롯은 그 무교절이 끝날 때까지 긴장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왜? 이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이 보여지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모습은 어떤지 아십니까? 베드로의 모습은 이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베드로는요, 그 경비가 삼엄한 그때에 죽음의 앞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자,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음을 앞둔 베드로가 우리 성도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살았던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갔던 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죽게 됐어요. 잠이 오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억울하겠죠? 분하겠죠? 자, 이게 마음에 안 와닿으시죠? 그러면 우리 시대에 맞춰서 나는 하나님 영광 위해서요, 하나님 정직하게 살아가겠노라고 하나하나 정직한 삶을 살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나를 그냥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직하게 세금 다 냈어요. 착하게 남들 도우라는 일 다 했어요. 그런데 나에게 남는 것은 부채밖에 없어서 감옥소에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내 돈을 띄어먹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우리 주위에 있는 누구 아버지는 너무나 잘 살고 있는 거야. 그럼 우리 성도님들 어떠실 것 같으세요? 억울하죠? 분하죠?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하나님은 살아 계신가? 그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들 수 있죠. 이게 그냥 잠을 잔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그냥 자포자기하고 잠을 잘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럼 과연 베드로는 자포자기해서 이제 죽으면 이제 죽게 됐구나,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겠구나, 그리고 그냥 자포자기로 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잠이 옵니까? 잠 절대 안 오잖아요. 베드로가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은
이제 10장에서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났잖아요. 자기의 편견이 다 거기서 깨졌잖아요. 성령 충만했을 때도 편견을 갖고 있었던 베드로가 10장 이후에서 고넬료를 만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다시 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베드로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는 오히려 이때에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죽음 앞에서 여유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생명이 오직 주님에게 있음을 고백하면서요, 베드로는 구원의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자신이 죽으나 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죽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요, 살아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그 안에서 평안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바위를 나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답을 찾으려고 그러죠.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에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과 지식들과 모든 것들을 발휘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사람들을 다 만나러 다니잖아요. 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지혜를 구할 때 이게 지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 생각에 딱 맞는 사람의 이야기지 진심 어린 충고를 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게 답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찾았어요. 어쩐지 찾았어요. 그대로 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무리수가 돼서 더 점점 안 좋은 삶으로 빠지게 되는 것을 경험해 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우리의 답정너로서의 그러한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서 무엇을 행하시고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하실지를 기대하며 그분 앞에 기도하는. 베드로가 헤롯에게 잡혀 들어갔을 때 베드로는 잠을 잤고요, 예루살렘 교회들은, 성도들은 무엇 한지 아십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만 했을 뿐이에요. 답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만을 구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 대목에서요, 욥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지 않습니까? 욥의 인생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요, 자녀도 잃었고요, 재물도 잃었고, 명예도 잃었고, 친구도 잃었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럴 때 욥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앞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멘. 이것이 바로 욥의 고백이었어요. 이 욥의 고백은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굉장히 귀한 고백이었단 말이에요. 믿음의 진수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이 왜 나에게 오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현재의 고난이 나에겐 좀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내가 만들어 놓은 것 같지가 않아요. 남 때문에 내가 이 고난을 겪은 것 같아요. 이 환경이, 이런 사태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점점 원망이 더 부풀어 올려지는 거 아닙니까?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베드로의 모습은 그 원망을 점점 키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점점 그 문제를 작게 만들었어요. 저는 저에게
저보다 좀 어린 목사님들이 요즘 그래도 종종 찾아와요. 대화를 하자고. 우리 신속교회가 많이 지금 이제 그 변화를 주고 이 시대에 좀 맞게 가고 있다는 것을 느낀대요. 저도 깜짝 놀래요. 어떻게 알고 자꾸 연락이 와요. 그러면서 얘기를 할 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다른 거는 저도 그 목사님들하고 배워요. 훌륭한 분들이요 다.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있어요. 교회는 절대로 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큰일 났습니다 그래도 큰일 아니라요. 여기저기서 큰일 났습니다 해도 이 땅에 큰일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나에게 온 이상 그 큰일을 줄게 만들어야 돼요. 큰일은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큰일은 없어요. 왜? 결론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시켜 줬잖아요. 그 사건에서 베드로는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뜻을 발견해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게 욥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으며 마음 편하게 있었던 게 베드로 아닙니까?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지 아세요? 죽음 앞에서 놓여졌던 극한 상황에 놓인 베드로를 천사가 찾아와서 깨웁니다. 그리고 겹겹이 지키고 있는 그 병사들을 잠재워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칭칭칭 감겨있던 모든 쇠사슬이 다 풀려나게 됐습니다. 몸이 자유로워졌고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굳게 닫힌 철문이 스스로 쓱 열리게 됐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까 베드로는 밖에 나와 있는 거야. 너무 만화 같은 얘기죠. 신화 같죠. 이거는 말씀이 아니라 이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치부하고 넘어가야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 만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 말씀이 뭔지 아세요? 저는 정말 된 거고요. 정말 꿈과 같은 이런 이야기가 하나님의 힘이라면 다 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다. 결론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고 결론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 해결 방법은 각 사람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시는지, 왜 나를 힘들게 하시는지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 이유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성장이요, 그 안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는 믿음으로 우리를 만드시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 이 베드로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어요. 그 영적 교훈이 뭔지 아세요? 구원은 언제나 위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언제나 위로부터 나온다. 구원은 언제나 계획에서부터 나온다? 아니죠. 구원은 언제나 나의 생각으로부터 나온다? 구원은 언제나 내 옆에 있는 친구의 도움에서 나온다? 구원은 언제나 나의 부모님, 나의 자녀에게서부터 나온다? 구원은 언제나 이 땅에서의 가장 능력 있는 사람에게서 나온다? 아니죠. 구원은 언제나 하늘에서부터 나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때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게 있어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쓱 나왔잖아요. 그 베드로를 죽이려 했던 그 수많은 견고한 힘들을 한번 뒤돌아서 보세요. 한번 생각을 갖고 한번 어떻게 나왔는지 그려보세요. 베드로는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를 가뒀던 감옥은 문이 열려 있고요. 쇠사슬은 땅에 덩그러니 떨어져 있어요. 경비병들은 내겹으로 인해서 그 촘촘했던 삼엄한 경비는 다 쓰러져서 자고 있어요. 견고한 힘들이 다 무너져 가고 있죠. 무너졌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바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헤롯 왕의 치밀한 계획은 실패로 이루어진 거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성공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실패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승리는 이 땅에 권세를 잡은 사단들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 아니라 나의 성공이 하나님의 성공이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고요. 이 땅에 올무를 채는 이 악한 세력들의 실패를 우리는 선포하는 성공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나의 성공을, 나의 잘됨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기지 못할 리 없고요. 인간이 하나님을 이길 리가 없습니다. 인간을 위해서, 인간인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은 결국 성공을 이뤄내셨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 헤롯은 결국 실패함을 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헤롯의 실패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23절의 말씀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자, 이 말씀 전에 20절, 21절, 22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헤롯 왕이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정말 권위 있는 옷을 입고 권위 있는 목소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쩌렁쩌렁하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들을 들은 많은 백성들이 신의 소리 같다 그랬어요. 그렇게 권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권위가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은 벌레가 먹혀 죽게 만들었어요. 이 벌레가 먹혀 죽었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이 벌레는 그 당시 때는 세균이 발견이 안 됐잖아요. 세균에 감염됐다는 거예요. 세균에 감염됐다. 뭐 암이든 어떤 것에 그 치명적인 그 역병에 걸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역병에 걸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당시 때는 죄인이었어요. 모든 권세들을 다 내려놓게 했고요. 문둥병이도 그 병은 뭔지 몰라요. 하여튼 이거는 병에 걸린 거예요. 역병에 걸려서 죄인으로서 왕이었던 사람이 죄인으로서 쫓겨나게 됐고 아주 초라하고 비참한 죽음을 당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은 비참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은 찬란해지는 이 아이러니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어요. 아무리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요, 죽음의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요, 이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도행전을 지금 쓰고 있는 이 마가는 이 이야기를 지금 적고 있는 거랍니다. 사랑하는 시윤숙교회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졌더라라고 증명하며 살 수 있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대로 아닙니까? 결론은 늘 승리가 보장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고 그곳에서 우리를 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아 보이지만 생각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갔더니 굉장히 해결점이 빨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은 변하지 않아요. 한 번에 바뀌진 않아요. 앞에 상황이 바뀌죠. 한 번에 바뀌진 않아요. 대신 우리의 마음이 바뀝니다. 저도 우리 자녀를 바라보는 저희 조급한 눈이 있어요. 굉장히 마음 급하거든요, 저는. 제가 그로 자라왔던 그런 모습 속에 그런 푸시를 하는 것들이 전 막 새록새록 나와요. 근데 길게 봐주는 거예요. 성장을 봐주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은 믿음의 사람은 잘 안 될 것 같고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데 그런 우리를 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는 결론은 늘 승리가 보장된 삶이다. 이거 말씀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잊고 있는 두 인물이 있죠. 지금 그때에 라고 해서 누구를 강조했습니까? 처음에 바나바와 사울이 이 모든 것을 다 봤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바나바와 사울은 이 모든 것을 다 봤어요. 예루살렘의 구원물품을 나눠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을 때 이 모든 사건이 다 일어났단 말이에요. 야고보가 죽었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모습을 직접 봤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그를 위해서 생명을 걸면서 울며 기도했던 이 마가의 다락방 안에서 같이 기도했던 것들이 바나바와 사울이었어요. 베드로가 모든 문제 가운데서 아무런 몸에 상처 없이 그냥 구원받은 것들 본 것이 바나바와 사울이었어요. 그들이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제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12장의 말씀은요 1절부터 12절까지는 이 사도행전의 13장이 왜 이렇게 일어났는지에 대한 서론이요, 설명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사도행전 그러면 기본적으로 딱 떠오르는 모든 역사는 13장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의 선포가 막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병자가 일어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이 13장 이후부터의 말씀입니다. 안디옥에서 일어나는 말씀, 이제 사건들이요, 이방인들로 확장되는 이 바나바와 사울의 사역이 바로 이 13장 이후부터란 말이에요. 만약에 바나바와 사울이 이 모습을 보지 않고 그냥 안디옥 교회만 있었다면 이런 사역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없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러한 사역은 바나바와 사울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봐서 결론은 늘 승리가 보장된 삶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답정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답이다라는 것을, 이 땅에서의 해석의 문제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배우고 돌아가서 안디옥에서 그렇게 사역했더니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안디옥에서 일어났더라, 이것을 얘기하려고 12장의 말씀을 일부러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베드로의 모습을 봤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도했던 이 기도가 무엇인지를 보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바나바와 같이, 사울과 같이 전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일에 사용받는 귀중한 도구로 사용받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 성도님들 다 귀한 분들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성공할 것 같지 않은 인생이 하나님만 보았더니 성공하였더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만 보았더니 모든 문제는 잠잠해지고 하나님의 말씀만 흥황하는 교회가 되었더라.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의 문제가, 사업의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았더니 말씀이 흥황하여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받았더라. 이것이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결론에서 승리가 보장된 삶입니다. 하지만 각자의 삶 안에서는 참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시고요, 이 땅의 답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왜 이 일을 겪게 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여러 번 일어납니다.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있고요, 목사님 저에게도 일어나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마음이 찢어지는 일이 있고요. 눈물 흘리는 일이 있고요. 애통하는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저도 이제 곧 50인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우리의 능력 없음의 갭이 존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게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근데 우리의 이 갭을 우리는 우리의 계획으로 자꾸 뭔가 집어넣으려고 그러죠. 교회는 그 계획들을 자꾸 뭔가 집어넣으려고 그러죠. 답정너로 내가 해봤는데 이게 맞습니다. 저게 맞습니다. 왜 그게 맞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하나님의 갭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우리의 능력 없음의 갭이 있었기 때문에 은혜가 풍성한 걸로 저는 참 감사해요. 근데 제가 겁나는 거는요, 교회가 부흥하고 이 갭이, 부족함의 갭이 점점 사라질까 봐 두려운 거야. 담임 목사가 이 갭이 없어지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갭을 없애버리고 나의 생각으로 다 채워넣을까 봐 그게 겁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이 갭을 내 능력으로 다 집어넣을까 봐 난 그게 겁나는 거야. 우리 성도님들이 이 갭을 체계적으로 만든다고 다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하실 일들을 우리가 하는 일들로 다 만들까 봐 그게 겁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보여준 믿음은,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빈 공간을 마련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들이 기도했던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빈 공간을 운행하실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 일어난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권세에 엎드려야 합니다. 교회는 헤롯의 말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엎드려야 합니다. 고통스러운 일이 우리 삶 가운데 만났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이미 다 승리하게 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말씀으로 살리시고 변화시키시고 세우실 것을 보이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결론은 승리가 보장된 삶이야. 그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 성도님들 다 한 분 한 분을 고귀하게 사용하셔서 우리 광교 지역을, 수원을,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 세계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로 확장시키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하겠습니다.